오늘 본문은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의 회개의 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 중에 51편과 더불어 오늘 32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일생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오점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과 실수와 또 아픔과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또 그것을 기록한 이 시편이 바로 32편과 51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저는 어렸을 때 시편 51편의 말씀, 32편은 그런 의미로는 몰랐으니까 51편이 어렸을 때는 이게 다윗의 범죄이구나 라고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다윗이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물론 다윗을 공격하고 또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함께했던 어려운 사람,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 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또 다윗이 직접 도와줬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에서 늘 보던 건 다윗은 의리, 이 정의감, 그 전쟁, 이런 것에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하여 어떻게 보면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맨 앞으로 보내서,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이죠. 이런 안타까운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 한편은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그래서 죄악의 이 속성을 또 느낄 수 있죠.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감췄더니 또 바세바를 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짓을 계속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거짓은 계속해서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과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래서 참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또 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기다려 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죄가 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깨닫게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시편 32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32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머문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시작이죠. 이제 그 다음 죄를 알고 깨달았을 때 그 이후의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다윗 자신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뼈가 쇠하고 있는 것이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낍니까? 죄를 짓고 있을 때 마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죄가 주는 그런 무서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의 무서움인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가뭄이 있는 것처럼 진액이 다 빠진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마귀는 만드는 것이죠. 우리 시야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게 하여 또 그 범죄하고 나서 얼마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엄청난 그 비행,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충신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죄를 가늠한 것도 너무나 큰 충격인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다윗, 그러니까 뭐 전쟁에 어디든 가든 승리했던 이 다윗, 자신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죽인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드러났죠. 근데 이 영혼은 마치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자기 영혼이 마른 사막의 마른 가뭄가처럼 뼈가 말라가듯이 진액이 다 빠지듯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마음의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4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눌러오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압박을 받고 어떤 이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진액이 다 빠져서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멈추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결국 그의 몫은, 다윗의 몫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샅샅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 그가 사울왕이었다면, 강팍한 사람이었다면, 또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악을 알잖아요. 죄가 뻔히 드러나도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한가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어떻게든 감추려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어떻게든 티가 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경감을 시키려고, 어떻게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샅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다윗은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그것을 하나도 낱낱이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외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자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우리가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기쁨을 누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